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3년 7월 16일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입니다.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삼 다시 한번 놀랍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는 다른 미움과 다툼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은혜를, 긍휼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헤아려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처절한 인생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헤아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다른 이들을 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함께 헤아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바라봄으로 서로를 더 잘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내 소망 나를 위해
들으신 후에 오승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주께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소리 높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두 마음을 품으며 저울질하며 살았던 삶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더딥혀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많은 비로 인하여 하천에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구가 빨리 되어서 다시 일상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믿음의 덕을 세워주게 하시고 세상에 사랑을 베푸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긍휼함으로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구원의 씨앗이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손길 위에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항승 목사님께 크신 능력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길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기에 온 힘을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캠프가 8월 5일에서 6일 양일간 있습니다.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날 같이 교회에서 캠프를 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날 이틀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좀 아동부 부장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 도우미로 교사로 좀 섬겨 주실 수 있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먹밥 봉사 우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늘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매일같이 말씀 읽기에 힘을 쏟는 우리 좋은씨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737쪽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페르시아 왕의 사랑을 받는 관료였습니다. 그는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그가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로 큰 도움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아닥사스다의 허락이었죠. 또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재건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요청하였고 또 그 길을 그 귀한 길을 나아갈 때
다른 적들로부터의 안전한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은혜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또 여러 가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도움과 은혜를 뒤덮고도 남을 큰 어려움과 위기가 느헤미야에게 또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도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방해와 위협이 있었고 산발락과 도비야 거짓 선지자들의 협박과 살해 위협까지도 생겨났죠. 거짓 선지자들은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음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가요, 이 그런 조롱과 음해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요? 그는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아주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당연히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 역시도 페르시아의 제도 안에 있었던 그런 피정복 국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국가의 총독 정도로 있는 이 산발랏이 페르시아 왕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에게 어떤 조롱이나 음해를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제국의 아주 높은 관료였던 느헤미야를 아주 약소국가, 소수국가, 피정복국가의 한 총독이 어떻게 그런 느헤미야에게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할 때 그처럼 참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할 때 그러한 일들이 종종 아주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형통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할 때 더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몰아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겪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고린도 전후서에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위협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무엇을 하다가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혹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없거나 그 길이 너무도 형통하다면 한 번쯤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일이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고 있는 일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시험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너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 너 십자가 지러 왔는데 그 고난의 길 갈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줄게 세상을.
너에게 양보할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눈 한번 딱 감고 사탄에게 절 한번 했다면, 그죠? 사탄이 약속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나요? 왜요? 사탄이 약속했으니까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세상을 너에게 양보할게, 줄게. 너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너무도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사단의 계획 안에는 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일들을 할 때 나에게 너무도 형통함이 이루어지거나 너무도 평안하거나 그 일들이 너무 잘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인다면 우리는 한 번쯤 그 자리에 멈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참 하나님의 원하심의 길이 맞는가? 왜요? 주님의 일에는 언제나 이런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드디어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52일 만에 그렇게 오랫동안 멈추었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어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봐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고백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던,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성벽 재건이라는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는 것이죠. 사실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이 너무도 어려웠던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왜 그렇게 그럼 중요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왜 중요한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게 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 성벽 문이 다 회파되는 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백성임을 잃어버리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단순히 어떤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자신들이 내적으로 회복했다라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요? 그렇게 오랫동안 100여 년 가까이 무너져 있었던 바벨론 포로 시절까지 다 합치면 한 160년 이 정도 무너져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들, 성문들이 이제 다 재건됐잖아요. 물론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재건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좀 힘이 생기겠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정말 경험하게 되어서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명히 들 수 있을 만했다는 거예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역,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잠깐의 만족이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끝나고 나면 본래의 상태로 쉬 돌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다른 사역을 한다고 해도 금방 그것은 지치거나 타성해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그럼 진정한 영적 회복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너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들의 영적 회복의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은요,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그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 1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놓인 백성임을 느헤미야는 자각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대로 왜 회복시켜주지 않으십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는요,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놓여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페르시아의 아주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세상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과감히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회복, 영적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8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여기서 에스라가 학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서기관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죠.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 주기를 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듣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소지하고 있죠.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말씀들을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말씀이 이 두루마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많지 않았어요. 필사본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학사, 서기관,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에스라에게 그 율법책을 가져다 주기를 청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학사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원하였다는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율법책을 청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었겠죠.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였던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세상에 지쳐 세상에 흔들려 말씀을 잊고 살아가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해요. 말씀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청하고 있어요. 마치 이는 이와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두루마리를 마음대로 소지하거나 마음대로 읽거나 마음대로 볼 수 없었어요. 학사 에스라가 그 율법의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읽어 주어야, 말씀을 해석해 주어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너무도 쉽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너무도 실패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표현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앉혀두고 좀 읽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에스라는 몇 차 때 본국으로 귀향해 왔습니까? 2차 포로 귀환 때.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할 때 이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났죠? 14년. 그죠? 네, 14년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2차에 해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수없이. 왜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를 보낼 때 너는 가서
그 말씀을 너희들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던 거예요.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귀퉁으로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전하고 있는 에스라의 말씀을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듣지도 않더니,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일곱째 달 초하루래요. 우리가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이제 성벽이 재건되는 데 완성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엘루몰 25일이에요. 엘루몰.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5절이에요.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몰 25일에 끝났대요. 그죠? 엘루몰 25일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던 거예요. 이 엘루몰이 언제냐면 6번째 달이에요. 6번째 달.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말하면 6월이라고 그냥 표현하면 사실 6월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6월은 아니지만 6번째 달 6월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 그죠? 일곱째 달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나서 며칠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한 보름 정도? 그죠? 25일이니까 그죠? 31일까지로 잡으면은 6일 뭐 보름이라네. 일주일 정도의 기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는 일은 그래서 중요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만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성벽 재건을 완성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힘든 기간이었습니까? 느헤미야에게만 힘든 기간이 아니었잖아요. 참 많은 외압들이 너무도 컸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누구는 나팔을 들고 밤에 일하고 그죠? 얼마나 막 애쓰면서 피곤하고 어렵게 그 성벽 재건을 했냐고요. 성벽 재건을 마쳤으니 이제 좀 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만할 텐데 그들이 지금 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전쟁 같은 쉼 없는 그런 사역을 마쳤지만 그러나 쉬고 싶은 마음보다 듣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또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보통 남자들만 모였어요. 여자들은 모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아마도 어린 아이들 중에 그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루틴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오 이전에 일들을 대부분 다 마쳐야 돼요. 물도 길어 와야죠. 우리야 뭐 물 틀면 나오지만 이때는 우물에 가서 물도 길어 와야죠. 해가 뜨겁기 전에. 여성들은 물을 기르는 일, 뭐 밥을 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해야 해요. 그 이후에는 할 수 없으니까. 남자들은 나아가서 일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았겠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루의 일상의 시간들이었어요. 언제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가. 그런데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상의 시간들 가운데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다음 날에도 에스라에게 가요. 13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은 보통 일주일씩 지내니까 초막절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해요. 초막절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최소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피곤했지만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일부만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듣기를 원했고, 짧게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죠.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말라고 해야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서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책만 가까이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만큼 읽고 그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자주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그냥 글귀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운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으로 행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용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 형제를 용서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쉬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읽고 더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요 충만케 해요.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요. 말씀은 우리로 빛나게 합니다.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이들은 언제나 거룩해지며 거듭나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들의 깨진 영혼, 상한 마음을 모두 다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늘 솟구쳐 올라오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단비에 날마다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더 깊이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청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나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내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1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손길 주님 앞에 내어 드리지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으로, 복된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야 할 것들 주님 다 주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복을 충분히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